말씀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성경 봉독 끝나고 나서 아삽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고 아삽 찬양단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요한일서 11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마땅하니라,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16명의 후배 목사님들을 섬기는 DPA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DPA 강의 안에 담겨있는 강의의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곡의 벽 안쪽은 그 벽 밖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통곡의 벽 안쪽은 그 벽 밖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 황지 슈인이 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집 안에 베이루트여 베이루트여라는 시가 담겨 있는데, 이 시를 소개하며 16명의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황지우 시인은 1952년생이니까 전쟁이 터지고 난 2년 뒤에 태어난 전쟁 세대입니다. 1952년생이니까 당연히 전쟁을 비롯해서 근현대사의 한국의 이모저모의 격동의 사건들을 경험했을 거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민낯처럼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를 쓰는 시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아픔들을 시로 녹여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시를 통해서 많이 아픔을 당하는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는 시인으로 족적을 남긴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황지우 시인의 시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시는 특별히 저를 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베이루트여 베이루트여라는 이 시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1952년생인 황지우 시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근현대의 격동적인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을 아파했습니다. 이 시에서는 특별히 중동 전쟁에 대한 아픔을 고스란히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하며 지금까지도 우르렁거리고 있고, 2023년, 24년은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있음을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서로 대등했지만 점차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해 아랍 군대들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아랍 쪽에 있는, 특별히 오늘 이 시 안에 있는 통곡의 벽과 통곡의 벽 밖의 쪽의 소리, 이 소리를 시인이 선착하여 이 시를 쓴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수많은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어제는 살아있다가 오늘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어제까지 살아있었지만 오늘은 죽어 돌아온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죽었던 어린아이까지 포함하여 황지우 시인은 그 폭력적인 전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어로 들어가겠습니다. 통곡의 벽 안쪽은 그 벽 밖에 통곡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면 통곡의 벽 안쪽이 어디일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곳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대 이스라엘의 성으로 여겨져 있는 성 안에 헤롯이 지었던 휘황찬란했던 헤롯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때 있었던 헤롯 성전에 남은 벽 하나가 있는데 그 벽이 바로 서쪽, 지금 텔레비전을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보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에 저도 갔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곳은 법적으로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지역이라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그곳을 방문하여 그곳을 보게 합니다. 제가 방문한 날도 엄청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황지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곡의 벽 안쪽은 통곡의 벽, 그 벽 밖의 통곡이 들리지 않나 보다. 그러면 그 밖의 벽은 어디일까? 마찬가지 매스미디어를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황금으로 지어진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 황금돔은 무슬림 사원입니다. 그 무슬림 사원은 지금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 황금독 안쪽과 지금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황금독 이면에 있는 지금의 서쪽문, 통곡의 벽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통곡의 문에 통곡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왜 바깥에 있는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싸움, 정치의 싸움, 종교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싸우고 있는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이유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속의 상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싸우고 이념이 다르면 싸우고 서로 싸웁니다. 그게 세상식입니다. 세상식은 갈라치기입니다. 세상식은 나누기입니다. 세상식은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이라고 돌려놓습니다. 그게 세상의 식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식이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반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일주일을 사셨습니다. 아니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공격당하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대동소이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이 예수를 믿는 나에 대하여 적대시합니까? 그 답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강의에서 보게 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대신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단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답이 나왔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미워하는가? 세상이 진짜로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우리,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는 것임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독서 모임반과 함께 공부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 순간 놈의 기분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봐라. 오랜 상처에 딱지가 떨어져 나간 듯 조개 껍데기처럼 흉측한 허물을 벗은 듯 젖은 채 몸에 착 달라붙어 있던 더러운 옷을 영원히 벗어던질 듯 시원할 게다. 제기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C.S. 루이스의 글은 사탄의 왕초였던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의 악마 조카였던 웜우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한 놈이 우리 원수에게 갔어.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놈이 원수에게로 갔다. 우리말로 표현합시다.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다. 제기랄. 그런데 말합니다. 왜 돌아갔지? 그리고 탄식하던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상해보니 그놈 예수의 상황이 어떤지 보인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랜 상처에 딱지가 떨어져 나갔네. 조개 껍질 같은 흉측한 허물들이 벗어졌네. 착 달라붙어 있었던 더러운 옷, 벗고 싶었는데 안달되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지 않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합시다. 그놈 예수가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단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몰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누구를? 예수를 미워하는 것임을 오늘 요한일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보세요. 사단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미워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 있게 되는데 세상에 있으면 서로 미워합니다. 주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니까 살인하는 범죄자들이 우글우글한 세상을 좋아하는데 그 우글우글한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 예수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오늘 요한일서 저자는 요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세상에 남아서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여전히 세상에 있어서 성자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미워한다고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식과 반대되는 식, 그 점을 살펴야겠습니다. 그 점이 뭔가 오늘 마지막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오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개역개정판 번역을 읽었습니다. 확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줌으로 임혜 집사님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난 담임 목사설에서 예배를 드리던 임혜 집사님이 목사님 신약성경 완독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길래 박수 쳐줬습니다. 박수 쳐줬습니다. 완독했다고.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약성경 완독했는데 구약을 읽어야 되겠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문자 보냈습니다. 집사님 창세기부터 읽으면 지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가면 죽습니다. 레위기는 가면 죽어요. 이건 읽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가서 죽다가 민수기 가면 확인 사살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해서 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제가 시편서를 먼저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집사님 시편서 읽을 때 옆에 책 하나 두세요. 그 책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입니다. 그거 갖다 놓고 읽으시면 배가 됩니다. 은혜가.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사서 읽겠습니다. 같이 아마 읽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지금 줌으로 보니까 손 이루고 있습니다. 읽고 있어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서부터 읽는 것은 구약 성경이 정말 아름다운 성경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메시지라는 번역서는 우리들이 전부 봐야 할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메시지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레마가 메시지에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식은 사단의 식입니다. 사단의 식은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식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대급부를 봅니다. 사단의 식이 아닌,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감동이 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만에 하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레마 보겠습니다. 적어도 세인교회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을 사라지게 한 장본이라고 지적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날 있을 일들에 대하여 예고하는 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반대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서 그 반대의 메시지를 요한일서 저자가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게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하면 오늘 16절은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을 읽으셨습니까? 또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제가 잘 읽는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와 마주 서 있다. 그러나 나는 너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부모의 이 말을 읽었을 때 가슴을 쳤던 것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걸어 들어간다는 단어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있다. 근데 그 너는 나와 마주쳐 있다. 그렇다면 나는 너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아브라함 조서에 대한 유대인 철학자가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는가? 목양지 이야기만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목회란 너라는 또 다른 나와 마주서서 관망하지 말고 너의 안으로 걸어 들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함이란 나라는 존재가 너라는 낯선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신안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조스 에셀이 마틴 부버의 말을 해석할 이 글을 읽다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너라는 낯선 존재가 있습니다. 너는 낯섭니다. 그런데 나가 있습니다. 나와 너가 마주보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 너라는 낯선 존재에 나라는 존재가 걸어 들어가는 게 사랑이래요. 걸어 들어가는 게 사랑이다. 근데 이게 지난합니다. 쉽지 않아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부대끼며 35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초창기 목사 시절 때 아니면 젊은 목사 시절 때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우들이 방음하고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대상자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이전 제가 젊은 목사 시절 때 목회를 하면 신방을 가도 아니면 사역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로 모두가 다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뒤돌아보면 지금은 무시무시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뒤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사족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족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신앙생활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저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갑각으로 테두리를 치고 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많으니 마틴 부보의 말대로 아브라함 조서에셀의 말대로 나라는 존재가 낯선 너 안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요한일서 저자가 오늘 말하고 있지만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아브라함 조서에셀은 말합니다. 종교인들의 목회, 종교인들의 사목이 뭐냐? 낯선 너에게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낯선 너에게 내가 걸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고난주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중범죄자였습니다. 주님 따라가서 멀찍이 있다가 비자들이 말하자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이중범죄자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인데 라고 고백했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7명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6명의 제자가 총 7명이 디베라 호수로 가서 디베라 호수에 낙향하여 그들의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던 어느 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줬대와 떠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그날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못했던 제자들을 보셨던 주님이 바닷가 쪽에서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셔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뭐가 생각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 생각나죠?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153마리가 잡혔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53마리인지 4마리인지 쳐봤나? 153마리라는 의미는 153마리가 아니라
모나미 울판에 기록된 의미의 그런 글자가 아니라 153마리는 잡은 고기가 많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다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합니다. 그때까지 바닷가에 서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그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153마리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라고 요한이 외치자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알고 난 뒤에 그들은 드디어 쿵쾅쿵쾅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가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더 쿵쾅쿵쾅 됐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에게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왔으니까, 자기가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몰랐다고 말했던 예수님이 다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쿵쾅쿵쾅 거렸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기 잡고 나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육지로 돌아왔던 예수께서 제자들 전부에게 얘들아 고기 있느냐?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라. 고기 갖고 왔습니다. 아침 조반을 해서 드셨습니다. 그런 뒤에 불과 며칠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성찬을 집례하십니다. 그들에게 떡을 떼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고기와 더불어 조반을 잡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존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했던 주님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떨렸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제자로서 부인했던 거, 도망간 거 책 잡으면 난 뭐라고 말해야 되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선명을 물리치시고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갔구나. 너 시몬으로 돌아갔구나. 내가 너에게 베드로가 이름 지어줬는데 너 무슨 이유 때문에 시몬으로 돌아갔니?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더 쿵쾅거렸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에 걸쳐서 물으세요. 뭘?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에 걸쳐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본문에 대한 부분의 감동이 뭡니까? 주님이 3번 물으셨을 때 우리나라 성경은 너 나 사랑하냐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르지요? 첫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아가포세 아가페로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얼마나 캥겼겠습니까? 아가포로 사랑해 도망갔겠어요? 도망가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아가포로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그는 양심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데,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양보하지 않고 또 물어요. 그러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2번째 질문, 아가페로 묻습니다. 아가포세? 다시 물어요.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는 주님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대로 대답합니다. 2번째 필레오대. 근데 감동이 뭐죠? 3번째, 주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필레오로도 사랑하니? 를 물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필레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마지막도 필레오로 대답, 끝까지 아가페로 말하지 않고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아브라함 소수에셀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를 처절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아가페를 요구하셨지만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고개를 낮추셔서 정말 낯설었던 베드로에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걸어 들어가셨잖아요. 사랑이 뭔가? 사랑은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데올로기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편만 사랑하는 제한적 사랑 아닙니다. 주께서 가르쳐준 사랑은 통곡의 벽 이쪽과 통곡의 벽 저쪽까지 보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주께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초에 시인 유아의 시집을 읽었는데 그 시집에 슬픔이여 좋은 아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에겐 휴식이란 없다. 그는 늘 고통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외출을 한다. 벌새의 분주한 날개를 타고 상처받은 사람의 영혼은 언제나 몸 밖을 떠돈다. 상처보다 깊은 어둠의 노래가 함께하여 어느 날 그대를 찾아온 죽음이란 영원한 후일도 그대 영혼을 만날 수는 없었으리라. 유아 시인의 이 시를 읽다가 정말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쉴 데가 없대요. 왜 쉴 수가 없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왜 쉴 수가 없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두 번째 있는 소절의 이 구절, 이 시어가 얼마나 감동으로 왔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늘 고통에게 아침 인사를 건넨다. 언제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 왜 이게 가슴으로 와닿았을까?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저런 보고들을 합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 선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라고 보고해 주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목사님 죽을 맛입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헤어날 것 같은 어떤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면 저는 시인 유아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을 목사는 외면할 수 없기에 외면할 수 없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에 대하여 같이 갑시다. 그 고통에 대하여 중보하겠습니다. 그 고통에 대하여 저도 보듬겠습니다. 그게 뭐죠?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늘 고통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 제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에게 인사 건네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인사하며 안내하겠지만 저는 접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인사하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용입니다. 뭔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의 인사를 건네지 않아요. 사랑해야 고통의 인사를 건넵니다. 언제까지? 신이 말한 것처럼 어느 날 그대를 찾아온 죽음이라는 영혼은 후일도 그대는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죽음까지. 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면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랑이 사라집니다. 적어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때문에 사랑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